오늘은 다니엘 24강입니다. 24강으로 짐승의 시대에 사람으로 살아가라 라는 제목으로 오늘 다니엘 7장 1절에서 28절을 우리가 공부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다니엘서를 사실은 계속해서 공부하잖아요. 이 다니엘서 공부를 통해서 우리가 느껴야 될 것이 무언가? 어둡고 암울한 시대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해답을 다니엘서를 통해서 우리는 찾아야 할 것입니다. 어둡고 암울한 시대를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우리는 성서를 통해서 또 성경을 통해서 여러 설교를 이렇게 많이 접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접할 때 이 저자의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썼을까라는 생각을 기저에 깔고 우리가 성경을 보아야 합니다. 성경은 수천 년에 걸쳐서 쓰여졌잖아요. 그리고 지금의 우리의 시대와 전혀 다른 문화적인 배경과 시대적 배경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억지로 끌어다가 오늘의 시대에 맞추게 되면 성경 해석이 아주 이상한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단군 신화를 가져와서 오늘날 우리의 신화로 볼 수가 없잖아요. 단군 신화는 그 시대의 그 나라에서 그 신화가 나온 배경, 왜 그때 그 신화를 그 사람들이 그렇게 믿었을까? 그들은 사실로 믿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신화를 통해서 그들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그 인생의 삶을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그런 물음에 대한 해답을 가져왔던 것입니다. 성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이 성서를 내가 읽을 때 이 성경 말씀의 의미가 무엇이며 그 밑바닥에 깔린 것을 가지고 의미와 교훈을 가지고 이 시대를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해답을 찾는 것이 오늘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고 설교인 것입니다. 오늘 이 다니엘서는 우리가 공부하면서 다니엘서의 배경으로 된 역사는 BC 500년 가까이, 예수님 오시기 전에 500년이 더 넘는 세월, 지금 2023년이니까 거의 2500년 전에 있었던 역사적인 그 바벨론의 지역에서, 중동 지역에서 있었던 사건을 기록해 놓은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 다니엘의 위치가 어떤 위치입니까? 포로된 위치입니다. 유대인들이 다 잡혀와가지고, 유대인 중에 좀 똑똑하다는 사람은 다 잡혀와서 익숙한 땅이 아니고 아주 낯선 땅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 옛날 같으면 우리 한국 사람들이 미국에 이민 가게 되잖아요. 또 어떤 분들은 하와이에 가가지고 거기서 정말 힘들고 고통스럽게 농사 지으면서 그 척박한 땅에서 이민 생활을 합니다. 나의 고향이 아니기 때문에, 나의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얼마나 고생하고 거기서 핍박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거기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이, 살아남은 자손들이 지금 하와이에 사는 교민들이잖아요. 우리는 좋다고 하와이 가서 관광하고 있지만 실제로 하와이의 한국 이민의 배경을 보면 참으로 힘든 그 시간들을 보내왔습니다. 다니엘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바벨론이라는 이 나라에, 이 바벨론 대국에 잡혀와가지고 포로된 상태에서 그 중에서도 좀 잘난 사람들 뽑혀가지고 이 왕궁에서 여러 교육을 받게 되고 거기서 신앙을 지켜가기 힘들지만 거기에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애쓰고 그리고 그 신앙을 지키기 위한 그들의 희망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내용이 이 다니엘서 1장부터 6장까지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1장에서 6장까지 내용으로만 소비하게 되면 그냥 신앙인의 성공 간증일 뿐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신앙인의 성공 간증이 1장에서 6장이잖아요. 다니엘이 뜻을 정하여서 왕이 주시는 좋은 기름진 음식을 먹지 않고 채식을 했더니 얼굴이 훨씬 더 좋아졌더라. 우리가 이 땅에 있는 것과 다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면 우리는 훨씬 더 건강해질 수 있다. 뭐 그렇게 말할 수 있고, 우리가 믿음을 지켜왔더니 하나님께서 우상에게 절하지 않았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니엘의 친구들을 다 지켜주셔서 풀무불 속에서도 들어갔으나 하나님을 믿고 온전히 섬기니 그 세 친구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이 세 친구를 높여주셨다. 우리가 생각할 때 얼마나 성공 간증입니까? 이런 역사가 있을 수 없고 우리는 그동안 이런 내용을 볼 수도 없었잖아요. 하나님 잘 믿겠다고 했는데 진짜 어려움 속에 있었는데 죽게 되었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했더니 하나님께서 이 불 속에서 나를 건져주셨다. 그럼 신앙 간증이잖아요. 그럼 반대로 우리 성경을 거꾸로 이렇게 그 피해자의 입장에서 성경을 해석해 보면 여러 가지 다른 내용들의 해석이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지나가는 말씀으로 드리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을 정복했습니다. 이걸 거꾸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을 정복하고 전쟁을 치고 싸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가나안 땅에 자식들과 아내와 친척들과 함께 살았던 가난한 가나안 부족들은 그 상황을 어떻게 볼까요? 편안하게 잘 살고 있는데 어디 이스라엘 거짓대들이 와가지고 창과 칼을 들고 와서 우리를 이렇게 자식들도 죽이고 아내도 죽이고 우리가 있는 걸 다 겁탈해가는 그 사건. 우리는 아무 잘못이 없는데 이런 일들이 벌어진 가나안 족속들의 입장에서 이 성서를 읽게 되면 야, 참 하나님 이상하다. 우리가 지은 죄도 없는데 이 떨거지 같은 그 이스라엘 민족에게 유대 사람들에게 우리가 이렇게 속절없이 죽어야 되는가? 그렇게 우린 질문할 수 있을 겁니다. 오늘 다니엘 세 친구가 우상 숭배하지 않고 금신상에 절하지 않고 풀무불 속에 들어갔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적을 보내주셔가지고 기적적으로 풀무불 속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높임받게 된 사건입니다. 근데 지금 21세기에 한국에서 일어났던 이런 사건들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 맹신과 강신이 얼마나 문제인가를 보여줍니다. 2023년 올해 1월 달에 임술래 감독이 교섭이라는 제목의 영화를 만들었습니다. 임술래 감독 대부분 영화를 좀 좋아하시는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만은 이 영화는 무엇을 배경으로 했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샘물교회 피랍 사건, 탈레반에 피랍당한 사건을 실화해서 영화한 작품이 이 교섭이라는 작품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 분당 샘물교회 2007년 7월 13일 우리 노무현 정부 때에 있었던 일입니다. 이때 이들과 탈레반과 교섭하고 그들을 생환하고 구출하기 위해서 수백억 원의 국가의 재정도 투입된 정말 그 어마무시한 사건이기도 했습니다. 2007년 7월 13일 분당 샘물교회 교인들이 대한민국 정부가 엄중하게 경고를 했습니다. 절대로 가면 안 된다. 이슬람을 믿는 무슬림 지역에 복음을 전파하러 간다고 분쟁 지역인 아프가니스탄에 이들이 입국을 강행합니다. 그 전에 한국 정부는 여러 가지 정보를 통해서 해외 정보를 통해서 절대로 가면 안 된다. 가면 죽는다. 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오직 믿음, 내가 이 무슬림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이런 이유로 강행합니다. 결국 그들은 이슬람 근본주의 과격단체 탈레반의 인질로 붙잡히게 됩니다. 당시 정부는 이들을 생활시키기 위해서 많은 자금과 인력을 투입했고요. 온갖 협상을 다했습니다. 납치된 지 44일 만에 그들이 구출을 받게 되었는데요. 거기서 두 분이 돌아가시게 됩니다. 목사 한 분 42세, 청년 한 사람 29세, 탈레반에 의해서 목숨을 빼앗기게 됩니다.
우리가 한번 바꿔 생각해 볼까요? 무슬림 전도하러 목숨 내놓고 갔는데 그들을 왜 하나님은 다니엘 세 친구처럼 구원하지 않으셨나? 저는 그 당시에 이런 질문을 정말 많이 했습니다. 왜 국가의 경고도 하나님의 경고라고 생각하지 않고 믿음 하나 가지고 저는 이것을 만용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해요. 제자를 보내면서 내가 너희를 이 세상에 보내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과 같으니까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게 이 전도하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요. 사도 바울은 전도 여행할 때 사도 바울이 다 가고 싶은 곳에 나는 오늘 경산으로 가서 전도해야지, 낸 진량으로 가야지, 하양으로 가야지 해서 믿음으로 가면 하나님이 지켜주시겠지 이러고 바울이 전도를 하러 간 것이 아니에요. 사도행전 16장에 가서 보면 16장 6절에 성령이 아시아에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시 말하면 주변의 모든 상황이 아시아로 복음을 전하러 가게 안 했다는 겁니다. 안 됐다는 겁니다. 상황이 허락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것을 기독교적인 용어로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이렇게 표현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아시아로 못 가니까 이 바울이 그 다음에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바울이 비두니아로 가고자 정말 표를 구하고 애를 쓰고 여러 가지 교통수단을 구했는데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는지라. 다시 말하면 주변 상황이 막으면 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정보가 주어져서 거기 가면 안 돼. 거기 가면 바로 죽는 거야. 근데 이들의 믿음은 다니엘의 세 친구 같은 믿음이 있었는가 봐요. 나는 지금 기름을 몸에 붓고 불구덩이에 뛰어들어가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리라는 강력한 믿음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이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지혜로운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전도하러 보내면서도 너희들은 지혜로워야 된다고 꼭 말씀하시는 거예요. 몸에 휘발유를 신난을 끼얹고 불 속에 들어가는 것은 지혜로운 거예요? 지혜롭지 못한 겁니다. 그렇게 안 해도 되는데 훨씬 더 지난 시간에 해도 되는데 때와 성서는 늘 우리에게 때를 이야기하잖아요. 때와 시간이 참 중요하다고 하잖아요. 하나님도 때에 맞춰서 역사하시는 거고 그 때와 시간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다니엘의 세 친구 사건은 이 포로된 이 상황, 이 척박한 이 상황, 이 어려운 상황에서 너희들이 그래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을 잃지 않기를 바라는 희망의 메시지이고 희망의 의미이지 이것이 너희들이 기름을 지고 불구덩이로 들어가라 그런 말씀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이요 1장에서 6장까지 보면 다니엘이 하루에 3번 기도하게 되잖아요. 그때 법률이 통과되잖아요. 왕의 법률에 인장이 찍혔는데 이 법률이 뭐냐? 다른 신에게 기도하면 안 된다는 거였습니다. 그래도 이 법률에 도장이 찍힌 줄 알면서도 공포된 줄도 알면서도 하나님께 하루에 3번 기도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다니엘의 기도에 만들어서 하루에 3번 기도하는 것 이거 참 좋습니다. 의미 있습니다. 그냥 기도할 수 있죠. 아침에, 점심때, 저녁에 우리는 기도하는 것, 저는 그것을 나쁘다고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다니엘은 왜 기도했을까? 다니엘은 왜 그 정한 시간에 왜 기도했을까?
하나님 내가 더 높은 위치에 올라가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가 이 바벨론을 완전히 다 장악하고 다스리게 해주세요. 그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뜻입니다라고 기도했을까? 다니엘이 3번 기도하면 내가 정말 잘 살게 된다. 내 욕망이 채워진다. 이렇게 생각했을까요? 오늘날 다니엘의 기도가 뭡니까? 다니엘의 기도회를 만든 이유. 내가 이렇게 하루 3번 기도하면 잘 사는 것, 나의 욕망이 이루어지는 것을 전제로 깔고 캠페인을 벌이는 것이 문제라는 거죠. 전제가 순수하게 기도하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인간의 욕망을 전제로 하는, 인간의 욕망을 극도로 확장시켜 나가는 그 기도회가 문제라는 것이죠. 기도하면 하나님이 나를, 우리 집단을 이 어려운 문제에서 구출하게 하셔서 이 세상에서 우뚝 서게 하실 것이다. 내가 다니엘의 기도에 참석하면 정말 신앙적으로 굉장히 우월하게 되어서 뭔가 우리 주위에서 내가 인정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만드는 의식, 이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다니엘서 7장은요. 1장에서 6장 그리고 7장에서 12장 이렇게 이루어진 것이 다니엘서 후반이잖아요. 다니엘서는 제가 처음에 서론적으로 이야기할 때 1장에서 7장은요. 히브리어로 쓰여지지 않고 그 당시 아람어로 쓰여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용하시던 그 갈릴리의 아람어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 이런 것처럼 1장에서 7장은 아람어로 쓰여졌고요. 8장부터 12장은 히브리어로 쓰여졌습니다. 자, 이것을 보면 우리는 1장에서 6장은 뭔가 다른 책으로 전해졌고 8장에서 지금 우리가 12장으로 기록된 것은 히브리어 쓰여졌으니까 아마 이 두 가지 사건이 같이 이렇게 연결되어서 그러니까 완전히 다르게 쓰여진 배경을 갖고 있는데 이것이 연결되어서 오늘날 12장까지 되었다고 보는 것이 그냥 옳은 우리의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전혀 다르고요. 7장부터 이루어지는 것은 페르시아 시대 이게 아니고 다시 이렇게 바벨론, 페르시아 이렇게 지나갔다가 다시 7장부터는 어디로 오냐면 바벨론으로 다시 돌아와요. 그러니까 역사적 순서로 이렇게 되었다. 이러면 틀린 거예요. 왜냐하면 6장 마지막 절에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페르시아, 바사는 페르시아인데요.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해놓고 다시 7장에 바벨론 벨사살 왕 원년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럼 이 바벨론 왕 지금 6장까지 페르시아 시대로 왔다가 다시 바벨론으로 이제 다시 거꾸로 되돌아갔습니다. 하여간 1장에서 6장까지는 흩어져 살아가는 유대인, 다니엘의 세 친구, 이방왕 사이에서 일어난 사건을 다루고 있다면 7장부터 12장은 사건, 사고 하나도 없습니다. 오직 7장에서 12장은 꿈과 환상에 대한 설명이에요. 그래서 교회에서 설교가 왜 안 되느냐? 7장에서 12장이 굉장히 애매하거든요. 이거 설교하려면 계속 공부 정말 오랜 시간 머리 쓰고 책도 많이 보고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7장, 12장 거의 다루어지지 않았습니다. 6장까지가 다니엘서는 그래서 우리는 6장까지 있다고 믿으면 됩니다. 자, 오늘 7장부터 이 환상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7장의 12장은 환상으로 이루어졌는데요. 7장은 아마 역사적 배경은 BC 250년에서 200년, 그래서 주전 2세기라고 합니다. 역사를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는데요. 아마도 다니엘서는 처음 1장에서 6장, 7장에서 12장 이렇게 따로 존재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견해가 P.R. 데이비스라는 사람이 지은 다니엘서 연구 입문에는 이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마 1장에서 6장까지 따로, 7장에서 12장까지 따로 존재했을 것이다. 1장에서 6장은 우리가 이해한 것처럼 다니엘이요, 왕도 전혀 모르는 꿈도 말하고 그 꿈에 대한 해석도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느부갓네살이 꾸었던 꿈을 느부갓네살도 모르는데
그 꿈을 다니엘이 말하고 그 꿈에 대한 해석을 다니엘이 말해요. 뒤에도 마찬가지로 계속 꿈에 대한 해석을 잘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7장에서 12장은 다니엘은 그가 본 꿈과 환상도 이해가 안 돼. 그리고 해석자가 천사가 풀이한 후에도 납득하지 못하는 것이 7장부터 12장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1장에서 6장과 7장의 12장은 완전히 분리됐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틀린 것입니다. 서로 굉장히 나중에 보면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데요. 이건 다음에 우리가 한번 다뤄보고요. 오늘 서론적으로 보면 오늘 7장의 내용은 본문의 내용을 보면 하늘에 바람이 쭉 이렇게 불잖아요. 그래서 큰 바다에 바람이 부니까 짐승이 4마리 짐승이 나왔습니다. 첫 번째는 사자 같은 짐승, 두 번째는 곰 같은 짐승이 나와요. 세 번째는 뭔 짐승이 나옵니까? 표범 같은 짐승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짐승은 뭐처럼 생겼다는 표현이 없어요. 그냥 짐승이에요. 짐승인데 굉장히 강한 짐승이 네 번째 짐승이에요. 이 네 번째 짐승의 환상을 사실 다니엘은 잘 이해를 못하고 있다는 것을 다니엘서 7장 전체를 보면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천사가 왔는데 와서 다 아무리 설명해 주어도 다니엘이 아주 고민하고 괴로워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우리 첫 번째 사자 같은 짐승이 이 큰 바다에서 나왔는데 이 사자 같은데 독수리 날개가 이 사자에게 붙어 있어요. 우리가 한번 그림을 한번 그려봅시다. 사자 같은데 독수리 날개가 뒤에 붙어 있습니다. 근데 보고 있는데 이게 무슨 그 짐승 사자처럼 생긴 게 날개가 이렇게 붙어 있는데 저게 뭐지 하고 보고 있는데 날개가 다 뽑혔습니다. 근데 이 사자같이 생긴 게 땅에 들려서 사람처럼 두 발로, 네 발로, 사자는 본래 네 발로 다니잖아요. 근데 두 발로 이렇게 서 있다는 겁니다. 또 사람의 미움을 받았더라. 별로 좋아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매우 강력하고 신속한 이미지를 첫 번째 짐승이 가지잖아요. 사자 하면 동물의 왕이잖아요. 호랑이, 사자는 동물의 왕이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지켜보는 사이에 날개가 다 뽑혔습니다. 사자로 상징되는 존재에 날개가 있으면 기동력이 굉장히 좋을 것인데 기동력이 상실됐습니다. 다시 말하면 세력이 약화되는 그 모습을 봅니다. 그러면서 사람처럼 이 사자같이 생긴 게 두 발로 서 있게 되었다는 것. 이거는 이 존재가 막강한 능력을 지니고 있다. 사람 같은 능력을 지니고 있다. 그리고 사람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 그건 이 존재에 대한 우호적인 인상이라고 볼 수 있고요. 아마 대부분 학자들은 이 첫 번째 짐승을 바벨론으로 보았습니다.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은 처음에는 아주 강력한 힘으로 하나님께 도전하는 모습으로 보여지지만 결국은 그가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었잖아요. 나중에 그 짐승처럼 되어서 광야에서 이슬을 먹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까지 그려졌잖아요. 그러니까 날개를 다 뽑히고 나니까 나중에 힘이 없었는데 그가 다시 돌아왔을 때 돌아와서 광야에서 돌아오게 되는 그 사건을 통해서 그가 회복되는 그런 일들을 우리 다니엘서를 보게 되잖아요. 하여튼 이것처럼 첫 번째 짐승은 매우 강하지만 결국은 그 날개가 뽑히게 돼서 이제 자기의 존재를 인식하게 되었고 그리고 사람의 마음을 지녔다. 굉장히 우호적인 인상으로 표현되었습니다. 두 번째 짐승은 곰입니다. 곰은 일반적으로 표현할 때 메대 나라다. 그러니까 다니엘서가 바벨론, 메대, 페르시아, 그 다음에 헬라, 알렉산더 제국 이렇게 네 가지로 흘러가고 있잖아요. 역사적인 배경에서. 그래서 둘째는 곰 같습니다. 근데 곰인데요. 이 곰이 몸 한쪽이 들렸습니다. 그러니까 한 발로 지금 서 있는 거겠죠. 그의 입 사이에는 입의 사이사이에는 세 개의 갈빗대가 물려져 있습니다. 그것에게 말하는 자들이 있어 이르기를 일어나서 많은 갈빗대가 지금 이빨 사이에 있는데도 일어나서 더 먹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짐승은요.
배부르면 안 먹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그들에게 이 곰 같은 형상에게 야, 니 배부르지? 배불러도 더 먹어라 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곰이 덮쳐서 물고 뜯고 하는 많은 고기를 먹는다는 것은 더 많은 살육과 사냥이 닥쳐올 것임을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힘과 권력, 무력으로 세상을 짓밟고 정복하는 세력의 이면에 있는 존재. 쉽게 만족하지 않고 더 많은 이들을 살육하고자 하는 비정함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6절에서 보면 표범 같은 짐승을 봅니다. 근데 표범이면 표범인데 새의 날개 넷이 이 표범에게 붙어 있습니다. 이 표범 같은 짐승은 머리가 4개라고 했어요. 그래서 권세를 받았다. 표범의 등에는 새의 날개가 있습니다. 머리가 4입니다. 이 존재는 강력함과 빠름을 반영합니다. 권세를 가졌다는 것은 이 짐승이 굉장히 강력함을 나타낸다.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페르시아 시대도 엄청나게 강한 군대와 강한 군사력과 강한 그의 나라였습니다. 7절로 넘어가면 내가 이 밤의 환상 가운데 4번째 짐승을 봤습니다. 이 짐승은 그냥 이렇게 표현해요. 굉장히 무섭더라, 놀랍더라, 매우 강하더라. 이빨은 뭘로 만들어졌냐? 쇠로 만들어졌다. 슈퍼맨보다 더 강한 트랜스포머인지 하여튼 이빨은 쇠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먹고 그냥 이빨로 부서뜨리고 나머지는 발로 밟았고 이 짐승은 전에 모든 짐승과 다르고 10뿔이 있었는데 뿔이 10개가 났대요. 이 10개 중에서 안에서 조그만 작은 뿔이 올라오는데 3개의 뿔이 이 작은 뿔한테 못 견디고 다 빠져나옵니다. 그리고 새로 난 이 작은 뿔, 이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이 있고요. 입도 있어요. 이 뿔에 눈도 있고 입이 있어서 이 입에서는 큰 소리, 큰 말을 하더라. 이렇게 성서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4번째 짐승은 새로 된 이도 있고 마구잡이로 밟고 먹고 부수고 짓밟는 세력. 앞의 짐승과는 전혀 다른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학자들은 이것이 알렉산더 제국의 그 강력한 헬라 제국이다 이렇게 설명하기도 하지만은요, 여러 가지 그 내용이 다른 내용도 있습니다. 헬라 제국이다, 로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런 학자들도 있습니다. 루터도 이것은 그 알렉산더 제국이 아니다. 이것은 로마 제국이다. 이방 이슬람 제국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지만 일단 이 묘사는 일반적인 그 견해로는 알렉산더 제국으로 대표되는 강력한 헬라 제국 군대를 염두에 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작은 뿔에는 눈과 입이 있습니다. 큰 말을 합니다. 큰 말이라는 것은 온 세상과 연관된 말, 온 세상의 지배와 정복자의 명령이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과 상대되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맞서는 인간의 말이 더 크게 들리는 상황이라고 우리는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언제나요, 짐승과 하나님을 빙자한 악한 세력, 목자들, 사이비 교주들은 집단적으로 사람들을 모아놓고 목이 터지라고 소리를 질러댑니다. 감언이설로 사람들을 속입니다. 감정적으로 열광하게 하고요. 기가 떨어져 나갈 정도로 미친 듯이 광적 현장을 만들어내지만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이런 광적 분위기, 큰 소리가 들리고 큰 말을 들리는 그런 일을 하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기도할 때 광장에서 떠 벌려놓고 기도하셨나요? 예수님은 한적한 곳에 가셔서 새벽 미명에 기도하셨습니다. 우리를 향해서 기도를 가르칠 때도 너는 골방에 들어가서 은밀하게 기도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은 막 시끌벅적한 것을 요구합니다. 큰 소리 치는 것을 요구합니다. 교회가 바깥에 나가서 목소리 막 외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이야기한 적이 없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1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상에
아름다운 소식 복음을 전하러 보내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그 마을에 들어가서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가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조용히 머물고 그 다음에 그 집에 들어가면 그냥 평안하기를 빌라. 조용히 소리 없이 평안을 빌고 전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보면 얼마나 교회들이 세상에 악을 쓰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 큰 말은 하나님의 말이 아닙니다. 광적인 말, 우리의 감정을 굉장히 자극하는 말, 이런 큰 말은 하나님의 소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에서 본 내 짐승은 온 땅, 이 땅에 존재하는 세력, 짐승 같은 세력이라고 볼 수 있고요. 온 세상을 내 왕국으로 표현한 것이 이 내 짐승의 표현입니다. 여러 가지 그 신학자들의 견해를 뒤로하고요.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이 짐승들이 어느 시대를 표현하든 오늘의 시대이든 과거의 시대이든 이 세상에 등장하는 강력한 세력은 이처럼 서로가 서로를 대적하고 서로가 서로를 먹어치워 버리고 우리가요, 미국이 우방이다, 뭐 일본과 같이 군사 동맹을 맺어야 한다 이렇게 하지만 이 짐승으로 표현되는 이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어제의 우방이 오늘의 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이익과 상반되면 우방이건 혈맹이건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자신의 배가 부르잖아요. 미국의 세력을 우리가 보면 배가 불러요. 배가 부르는데 계속 배를 채우고 싶어요. 그래서 곳곳에 전쟁을 일으키고 전쟁을 만듭니다. 그리고 일본을 중심으로 인도 태평양 지역을 전쟁의 한 도가니로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애쓰는지 모릅니다. 이것이 짐승의 모습입니다. 오늘 여기 사자 같은 표범 같은 곰 같은 여러 나라 강력한 나라들이 나타나지만 오늘날 똑같다는 것이죠. 강대국들은 내가 먹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먹고 싶어 합니다. 자라나는 것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중국을 그냥 압박해야 된다. 러시아를 압박해야 된다. 어때든지 일어나고 싶은 것은 눌러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것은 짐승의 모습입니다. 오늘의 다니엘서가 보여주는 것은 이 강력한 세력들, 우리가 지금 우방이라고 생각하고 혈맹이라고 생각하는 이런 세력들, 이런 국가들, 이것을 의지하는 존재로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짐승들의 모습은 절대로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 짐승들의 모습은 역사적 사실도 무시합니다. 이 짐승들의 모습은 과거의 잘못에 발목 잡히지 말고 미래를 향해서 나가자고 합니다. 그것이 과연 누구인가? 우리는 요사이 넷플릭스 드라마에 더 글로리 이런저런 드라마들을 영화에서 나오는 것이 많이 있잖아요. 학교 폭력에 대해서 더 글로리가 만들어져 있는데요. 그들은 폭력을 저지른 그 동료 학생 친구를 뜨거운 물로 지지고 그들에게 폭력을 행사한 그들은 뒤에 항상 그가 나타나서 이야기할 때 네가 잘못했나? 그러면 내가 잘못이 없어. 그때는 내 친구 때문에 그들이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됐기 때문에 그들 때문에 그랬어. 내 잘못이 아니야. 그렇게 변명합니다. 그리고 그 폭력을 행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었어. 네가 좀 이해해줘. 지금 용서해줘.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나라 일제강점기 노동자의 강제동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강제동원해서 그들을 정말 노동 착취를 하고 돈도 제대로 안 주고 제대로 안 준 게 돈을 안 준 거죠. 안 주고 했었는데요. 근데
그들은 그런 잘못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그거 옛날 일이잖아. 그때 1960년대 사과했으면 됐지. 한 번 했으면 됐지. 뭐 지금 또 사과야. 사과는요, 그것을 당한 피해자가 그만해라, 됐다 할 때까지 하는 게 사과입니다. 우리가 교통사고를 이렇게 운전하다 보면 내잖아요. 그래서 상대편이 다쳤습니다. 그래서 많이 다쳐서 내가 혹시 감옥에 가는 경우가 생기면 이 두 분이 합의를 해야 돼요. 합의를 하면 감면되기도 하고 안 갈 수 있는 상황도 생깁니다. 그러면 이 다쳐서 병원에 있는 분한테 매일 가잖아요.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그때 잠깐 잘못 봐서 그런 것 같습니다. 좀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그분이 오지 마세요. 우리 아들이 이렇게 다리가 다쳐가지고 얼마나 힘든데요. 그래도 그 다음에 또 가서 또 사과합니다. 될 때까지 사과하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합의서에 도장을 찍어줍니다. 됐다. 그만 오셔도 됩니다.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당신의 사과를 받아들이겠습니다. 사과는 언제까지 해야 되죠? 피해자가 용서할 때까지 하는 것이 사과입니다. 제3자가 나서가지고 됐다, 니 그만, 저 사람 저렇게까지 무릎 꿇고 사과하는데 됐잖아요. 그런데 일본은 무릎 꿇고 사과는 그냥 말로도 사과하지 않습니다. 근데 제3자가 그만했으면 됐잖아. 그 당시에 한번 그냥 마음 아프다 이렇게 표현했으면 됐잖아. 피해를 당했으면 물질로도 배상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건 당연하잖아요. 피해 당한 사람을 치료해 주는 거는 당연한 거 아니에요? 우리가 보험을 들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다른 사람을 배상하기 위해서 그런 보험을 들게 됩니다. 가해자가 잘못이 없다고 하면 무슨 용서가 될까요? 이 동물의 세상은 절대로 용서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사자와 호랑이가 초식 동물을 막 배가 고파서 잡아먹습니다. 잡아먹는데 어미를 잡아먹는 것보다 새끼를 잡아먹는 게 더 쉬우니까 금방 낳은 새끼를 잡아먹었어요. 그래서 그 초식 동물 어미한테 그 송아지를 잡아먹던 송아지 엄마한테 가가지고 내 잘못했다. 네 새끼를 내가 잡아먹다니. 그런 이야기 들어보신 적 있어요? 사자가 소에게 사과했다. 사자가 양에게 사과했다. 그런 말 없잖아요. 사과하지 않습니다.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그 당시에 그렇게 했던 행위를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이 짐승의 세상입니다. 오늘 이 내 짐승의 세상이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이 짐승의 나라를, 시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이 오늘 다니엘서에 나와 있는 이 짐승의 환상입니다. 우리는 이 짐승의 시대를 살아갑니다. 이 짐승의 시대를 살아가는 이 강력한 세력은 먹어도 배가 부르지 않아요. 늘 배가 고파요. 이빨 사이에 고기가 끼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먹으려 하는 것이 짐승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다니엘의 환상이 보여주는 것은 강함으로 상징되는 짐승의 시대가 승리할 수 없음을 강력하게 보여줍니다. 왜 승리할 수 없는가? 이것이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성경 8장 이후에 이제 내가 보니 왕자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자정하셨는데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누구입니까? 영어 성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The eternal God, 영원하신 하나님. 이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것은 아람어로 쓰여진 것을 우리말로 번역하면서 만들어진 말입니다.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 다른 표현으로 하면 Ancient of Days, 고대의 날들. 카톨릭에서는 이것을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서 태고인이라고 번역했어요. 태고인. 옛적부터 계신 분. 영어 성서에서는 The Eternal God. 아람어로는 Ancient of Days,
고대의 날들, 옛날의 날들, 그때부터 지구가 생길 때부터 이 우주가 생길 때부터 계신 이가 최후의 승리는 사람에게 있다고 선언하셨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다니엘서 7장은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 The Eternal God, 이 하나님께서 사람이 승리한다. 짐승이 승리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이 승리한다. 우리의 생각과 믿음과 신앙은 짐승의 시대를 이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우리는 생각하지요? 정치적으로나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짐승의 시대에 우리가 이 강한 짐승을 이기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더 세지고 더 강하고 더 화려해야 된다고 믿어지지만,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있지만, 그런데 성서는 그렇게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네가 강해야 이기는 것이 아니다. 네가 더 화려해지고 네가 더 많은 것을 가져야 승리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이 이긴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인간이 연약하지만 하나님을 통해서 승리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강력한 힘과 창과 검을 가지고 총을 가지고 있어야 승리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이 세상은 우리를 향해서, 또 특히 신앙인들을 향해서, 예수 믿는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 믿는 사람을 향해서 많은 설교가들은 우리를 향해서 슈퍼맨이 되라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래서 교회도 슈퍼맨이 되어야 된다. 교회도 굉장히 단단하고 크고 웅장하고 문화 행사도 크게 치르고 유명한 사람을 데려다가 간증도 하고, 그래서 이런 힘을 가지고 돈으로 가지고 권력을 가지고 권력자들이, 정치인들이 우리 교회에 와서 이 권력을 가지고 이 불법을 당연시하려고 합니다. 세상을 압도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짐승을 흉내내는 것뿐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참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될 건 뭐냐면,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요. 내가 성령 충만 받는 것, 성령 받는 것, 이것은 뭘까? 내가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내가 훨씬 더 큰 능력을 가져야 되겠다.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내가 더 우월해야 되겠다는 이런 생각, 짐승의 생각이 우리 속에 더 많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열심히 하는 것은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많이 아니까 내가 더 유능해지는 거야. 저 사람보다 우월한 위치에 오는 거야. 내가 기도 많이 하고 내가 더 봉사를 많이 하니까 이 교회에서 우월한 위치에 있을 것이야. 그렇게 생각하게 만드는 인간의 욕망을 부추겨서 짐승처럼 우리를 만든다는 것입니다. 목사들은 설교를 통해서 세속적인 욕망을 종교적인 울타리로 포장을 해요. 그래서 우리 속에 있는 이 욕망을 세속적인 울타리 속으로 끌어가 버립니다. 박정희 대통령이요, 잘 살아보세, 잘 살아보세 캠페인을 했습니다. 그때 교회는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 믿고 잘 살아보세로 이것을 바꿉니다. 그래서 교회가 대박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 자체가 거대한 위선의 장치가 되어버립니다. 이웃 사랑해야지. 그래, 맞아요. 근데 이웃 사랑하는 것보다는 하나님께 하면 돼. 교회에 하면 돼. 너는 돈만 벌어. 열심히 죽기 살기로 돈 벌어. 내가 사장이면 노동자를 착취해서라도 돈 많이 벌어. 그것이 축복이요.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이웃을 사랑할게.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내가 사람이라면 우리는 근본적인 이유를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해 봐야 됩니다. 내가 기도하는 이유, 내가 성령 충만한 이유는 누구를 지배하기 위해서 그런 것인가? 누구보다 우월하기 위해서 그런 것인가?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짐승의 시대를 살고 있지만 우리가 믿는 것은, 우리가 신뢰하는 것은 하나님을 통해 사람의 시대가 온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은 우리에게 이렇게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해서 인자, 사람의 아들로 세상에 오셨고, 예수께서 사람으로 사셨고 사람의 아들로 십자가 지셨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목숨을 위협하는 세상의 짐승 권력에서 우리가 승리를 맛보게 하셨다고 요한복음은 선포했습니다. 우리는 한평생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강함에 있지 않다. 하나님 나라는 짐승의 시대, 짐승의 힘에 있지 않다. 하나님 나라는 많음에 있지 않다. 하나님 나라는 부함에 있지 않다. 하나님 나라는 부자에게 임하지 않는다. 하나님 나라는 힘센 짐승의 권세에 임하지 않는다. 하나님 나라는 가난한 자에게 임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빈자에게 임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약할 때 임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사람을 사람으로 대접하는 사람의 시대에 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짐승의 시대, 우리는 사람으로 삽시다. 사람 사는 세상으로 만들어 갑시다. 거기에 옛적부터 계신 영원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먼저라고 하셨고 내 형상대로 만든 사람처럼 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짐승의 시대, 깨어있는 사람으로, 참 성도로, 참 사람으로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